제목을 우리가 복음과 전도 이렇게 달고 실제로 복음 자체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전도에 대해서도 전도에 대해서 방법이 많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는 실제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이 내용을 좀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 마가복음 1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우선 마가복음은 누가 썼는가? 마가가 썼어요. 네. 근데 마가복음을 왜 썼는가? 이것도 이해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인 이해. 마가복음을 왜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왜 썼는가 하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네. 쓴 편지다. 이렇게 네. 이해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이해입니다. 네. 마가복음은 왜 썼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다. 그런데 재미나는 건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네. 혹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네. 참 재미나는 게 맨 처음에 나와 버렸어요. 핵심과 결론을 보통 뒤에다 쓰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문장에서 그렇게 쓰게 되면 그걸 이괄식이라고 해요. 네. 근데 마가복음은 두 갈씩 읽을 수 있어요. 두 갈씩. 그러니까 핵심과 결론을 앞에다 딱 제시를 하고 네.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놨어요. 설명. 가끔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죠. 네. 예를 들면 인간은 착하다. 나는 인간이 착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그렇죠. 왜냐하면 하면서 글을 쭉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결론이 앞에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두 갈씩이라 우리가 요즘 글 쓰는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마가복음은 두 갈씩이다. 앞에다가 그를 딱 핵심과 결론을 딱 제시하고 제시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과 결론이 뭘까요? 뭐긴 뭐예요? 복음이지. 네.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는데 왜 썼느냐고? 왜 썼다고요? 복음. 마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럼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지. 네. 마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지 당연히. 네. 복음.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처음에 제시를 해요. 자, 우리 다 함께 해보자. 복음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에서 복음을 이렇게 명확하게 딱 제시하는 구절이 거의 아주 찾기가 힘든데 여기 아주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우리 읽었죠? 여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이 딱 등장하는데 복음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게 복음이랍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인데 이게 결론이고 이게 핵심인데 이제부터 나는 마가복음이라는 편지를 책을 쓰면서 이게 왜 이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내가 길고 긴 설명을 하겠다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의 입장이 아니고 마가복음의 입장이에요. 여기 보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게 복음인데,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마가복음 1장 6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랍니다.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복음이다.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데 복음이 뭔가 했더니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인데 근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뜻이 뭐냐? 이 뜻은
예수가 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저게 복음이랍니다. 뭐 조금 요 내용을 조금 우리가 좀 깨닫고 감각적으로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뭐 예를 하나 들자면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가려면 질문과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질문하고 대답을 받고 질문하고 대답을 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더 많은 걸 알아갈 수 있고 깊이 있게 배워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도 그렇죠 맞게 적절하게 잘해야 돼요. 그 대답도 거기에 맞게 적절한 대답이 나오게 되면 서로 간에 발전이 있어요. 발전. 자 질문.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2 곱하기 3은 6이다. 근데 이게 뭔가? 대답해 보세요. 1을 3번 곱하면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게 무언가라고 질문을 했어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곱셈? 이게 자, 잠깐 퀘스천 마크가 있으니까 질문이죠. 네. 질문인데 2 곱하기 3은 6이다. 이게 뭔가? 그러면 답변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누가 이렇게 물으면? 집사님 2 곱하기 3은 6이다. 이게 뭔가요? 네. 그럼 답변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웃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씀드리자면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하고 멋있는 질문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엉터리 질문이야. 엉터리 질문.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선문답 같은 질문이야, 그렇죠? 이건 그렇죠. 이게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려면, 그러니까 질문을 왜 해요? 무언가를 결론을 내기 위해서.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대답을 듣기 위해서 대답을 질문하는 듣기 위해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집사님도 대답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죠? 질문을 왜 하냐면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질문을 하려면 그렇죠. 2 곱하기 3은 얼마인가? 이러면 대답이 돼야 안 돼요? 대답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질문을 잘해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책을 많이 공부를 많이 하고 막 머리가 복잡해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달았어. 2 곱하기 3은 6인데 이게 뭔가? 이게 수학이에요? 수학 아니야. 이건 그렇죠. 이상한 색을 들어간 거야. 이상한 색. 그러니까 물으려면 이렇게 물어야 돼. 2 곱하기 3은 얼마인가? 그렇죠? 이건 대답이 나올 수 있어. 대답이. 적절한 대답이. 근데 2 곱하기 3은 6인가 하여 퀘스천을 달았어. 이거는 그렇죠? 수학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뭐 이상한 사람이 됐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죠. 무슨 철학적인 무슨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렇죠. 좀 이상해졌거나. 그리고 이게 질문이 안 되는 이유는 지가 답을 내놨잖아요. 2 곱하기 3은 6이라고. 그렇죠. 지가 답을 내놓고 퀘스천 물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상한 거지. 뭐 이상한 거. 그래서 이게 자 내가 수학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를 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질문도 맞게 하고 그래야 대답도 맞게 나온다. 자 이거 보세요. 요즘 신앙적인 문제 질문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럼 뭐라 그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어. 주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이십니다. 자,
기독교가 네. 아니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그렇죠.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할 사람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교회가 많이 해요. 성도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물론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했다 생각은 되는데 네. 사실은 이 질문이 곤란한 질문이에요. 조금 좀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 이게 왜 잘못된 질문이냐? 이거랑 비슷해요. 2 곱하기 3은 6인데 이게 뭔가? 이런 거랑 비슷해요. 잘못된 좀 이상한 질문이 돼요.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질문을 하려면 정상적인 질문, 올바른 질문을 하려면 예수는 누구신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예수는 누구신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럼 답변을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다. 예수는 누구신가? 라고 질문을 해야 되고 답변을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놀라운 질문이고 놀라운 대답이에요. 자, 여기 설명할 게 많지만 오늘 시간 짧아서 제가 많은 설명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자, 이게 엄청난 내용이에요. 엄청난 내용.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러게 되면 곤란한 이유는 지가 지 입으로 대답을 해놓고 뭘 물어? 지가 지 입으로 대답을 해놓고 왜 물어? 네.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성경 전체를 파악해보게 되면, 성경 전체를 파악하게 되면 성경 전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예요.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결론이 도달하든가, 아니면 정말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런 감동을 받아서 얘기하든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또 마태복음의 16장에 남아있는 그 내용 보면서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집사님 그렇게 못하겠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예수님은 질문을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나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그리스도이시지요. 베드로가 속으로 큰 축복과 칭찬받기를 원했을까요? 베드로만 알죠. 별로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러면 다 21세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입에 달렸어. 붙었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입에 붙은 말인데 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거듭났던 안 거듭났던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다 얘기하는 거 뭐. 베드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칭찬받기를 기대했을까요? 축복받기를 기대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3년을 따라다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 예수님이 크게 축복하셨을까요? 놀라운 건 크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누구냐 그랬을 적에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죠. 그것을 알게 하신 이유는 인간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 베드로가 기뻐했을까요? 이 생각에 별로 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분 예수님 물었으니까 내가 대답한 거지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셔. 하늘에서 무슨 뭘 알게 하셔. 예수님이 물었으니까 내가 대답한 건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죠. 베드로의 생각과 관계없이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 이런 대답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 대답을 하게 하신 분은 네가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것을 알게 하셨다. 무슨 하나님이 알게 하셔. 내가 대답한 건데. 베드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정상적인 교회들은 그날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의 내용이 뭐죠? 뭐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해요? 아니야. 세브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뭐 해요. 뭐 별난 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저게 별난 게 아니고 저게 성경 전부예요. 저게 성경의 핵심이고 결론이고 성경 전부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이 뭐냐 하는데 마가도 그러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주사님은 어마어마한 대답을 했다는 느낌이 없어. 베드로가 성경에 뭐 그렇게 됐나 보다 이런 표정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이걸 맞추다니 정말 놀랍다. 베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움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상에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은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교회들은 다 오늘 베드로가 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교회들은 세워지리라. 베드로가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뜻밖의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놀랐을 거예요. 아니 뭐 예수 그리스도 지나게나 다 하는 얘기인데 뭐 나도 한 건데 뭐 근데 뭐 내가 한 이 대답 위에 모든 교회들이 다 세워진다. 예수님의 교회들이 이야 이게 뭔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거기서 끝났지 않아요.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받아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집사님은 천국 열쇠 받았어요? 아니 매일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죠. 네?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안 믿어요? 아니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선택이.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가 천국 열쇠까지 받는데 뭐 똑같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베드로는 받았고 집사님은 그렇죠. 그게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불편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베드로는 사실 우리는 지금 맨날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그냥 됐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렇게 물어. 그럼 뭐라고요? 그 질문이?
잘못된 질문, 바보 같은 질문 되는 거예요. 지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또 물어. 뭘 물어? 누가 대답해? 베드로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저는 인식이고 고백이고 믿음이에요. 나는 내 생각, 내 믿음, 내가 믿는 건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인 사건. 지수님은 충격을 별로 안 받으시는데 이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알아야 돼요. 네.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애매한 거고 복음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믿는데 당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러면 대답이 안 나와요. 지가 대답을 해놓고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처럼 내가 누구냐? 혹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대답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대답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딱 한 분에게만 적용되는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누구냐면 목수집의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나사렛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목수는 뭐 지금도 목수는 그렇죠. 목수는 큰 부자는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어. 나사렛 촌 동네에 목수집에 아들이 몇 명 있었는데 큰 아들. 근데 그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나사렛 촌 동네에 목수집에 아들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고백이에요? 네. 뭘 자연스럽기는. 지사님은 어디 길 가다가 목소리 큰 아들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할 수는 있겠지. 할 수는 있지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지요. 남들이 있는데 그런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지. 뭐 이단이지 뭘 이단. 예? 이단이야. 지금은 이단 안 죽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죠. 신성모독 그래가지고 죽여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 그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체포해가지고 와서 물었어요. 체포해서 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고 하셨죠? 네가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네. 그렇다고 대답. 예수님이 그렇죠. 네가 네 입으로 말했구나. 네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면 그렇죠? 그 사람은 그렇죠. 그 사람도 이단이요. 많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이단이지 뭐 그렇죠. 어떤 사람을 향해서 JMS를 보고 그렇죠. 메시아라 그런다고 그러고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단이죠. 뭐 JMS도 막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막이지 뭘 그래요. 지정신 나갔지 뭐. JMS는 실패했지만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찾아가서 그 사람 보고 메시아라 그래요? 아니죠. 하면 무조건 맞는 사람도 문제예요. 말한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저 그리스도라고 호칭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딱 한 분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한 분에게만. 네.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좁은 집에 오신 건 아니고 갈릴리 시골 동네에 네. 시골 동네 조그마한 동네 목술집에 그렇죠? 네. 큰아들로 오셨어. 예수님은 공부를 얼마큼 하셨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JMS랑 비슷하네. 내가 알기로 JMS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그래도 JMS는 예수님보다 공부 많이 했네. 초등학교라도 나왔으니까.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 자, 앞으로 누구에게도 쓸 수 있나요? 못 써요. 영원히 못 써요. 2000년 전에 딱 한 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시죠. 예수님이 승천할 때 어떻게 승천하셨죠? 영적으로 승천하셨나요? 그대로 올라가죠. 영으로 승천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육, 신령한 육, 그거로 승천하셨고 내려오실 적에도 육체로 오셨으니까 그렇죠.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그건 그렇고 성경에 복음 우리가 복음을 공부한다고 그랬죠? 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만 문제가 하나 남았는데 뭐죠? 문제. 무슨 문제가 남았어요? 복음은 맞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아. 그게 복음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앞에 계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매우 기뻐하신 거예요. 네가 복음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가 오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복음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게 복음인데 그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집사님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뭐죠? 그 내용이 복음 맞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에 갈릴리에 그 안에 있는 동네들이 많은데 그중 촌동네야. 가장 작은 촌동네 중에 하나. 거기서도 목수집이야. 대골집이 아니고 대감민집이 아니고 목수집이야. 목수집의 아들이야. 큰아들이야. 근데 그분에게 가가지고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복음 맞아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예요? 대답하세요. 예? 부활하셨다. 아멘. 부활이 증거예요. 네.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죽었다가? 못 살아요. 성경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누가 정했어요? 조금 죽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님은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과 이루어져야 되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니까 죽긴 죽었어.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죽었으니까, 피 흘리고 죽었으니까 사람이지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죽었으면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긴 죽었어.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란데, 사람이니까 죽긴 죽었는데 사람이니까 심판받아야 되는데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면서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서 피 흘리고 죽었으니까. 근데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 누구에게 증명되었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No. 모든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에게도 증명되신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다 증명되고 있어요. 증거가 명확한데요. 그분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이죠. 무슨 영적인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영적인 부활 아니에요. 무슨 부활? 육체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의사들이 막 천진기를 들이대고 그렇죠. 확인한 결과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시체가 일어나신 거예요. 심장박동이 돌아왔어요. 혈액이 돌아. 참 놀랍죠. 참 신령하지요. 신령하지만 신령한 영이 아니고 신령한 육이에요. 신령한 몸, 육체예요. 바디. 이 기독교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고 무덤문을 지키던 파수꾼들에게도 입증되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셨어요. 의심 많은 사람은 만져보고서라도 믿게 해주셨어요. 도마야, 만져보고서라도 믿어요. 감각적 부활이에요. 생물학적 부활, 의학적 부활, 감각적 부활이에요. 부활은 체험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사건. 믿음을 가지고 체험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믿는 도마에게도 만져보고서라도 지금부터 믿음을 좀 가져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셨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일부 유대인들의 주장이에요. 주장.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내용은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주장.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그게 사실임이 증명되어진 거예요. 증명. 부활을 통해서 증명. 부활을 통해서 복음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진리. 진리이면서 사실이 되는 거예요. 팩트. 사실이 되는 거예요. 자, 뭐 드릴 말씀은 많지만 그렇죠? 오늘은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짧게. 자, 그래서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진리, 사실 그건 아니고 이제 종교 중에 하나로는 남았을 거예요. 4대 종교 중에 하나로는 여전히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 의학적인 사실, 생물학적인 사실이 되는 바람에 기독교는 4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실제 구원의 길이 되어버렸어요.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영생의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의 개인적인 주장이 사실임이 입증되어졌어요. 왜요? 누가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누가 부활해요? 누가 죽음을 이겨내요? 아무도 안 돼요. 인간 속에는 없어요. 그거. 인간 세계상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의 주인임을 나타내셨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실제로 증명해 주셨어요. 어디에 그게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같이 보겠어요. 로마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4절 한 절 말씀. 로마서 1장 4절 한 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가 왜 우리 주가 되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면 성결의 영, 성령이죠. 성결의 영.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정도의 능력이야.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능력이기도 해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거예요. 인정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는 사람으로 알았는데 우리랑 같이 음식 먹고 우리랑 같이 잠자고 우리랑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우리는 사람 중에 훌륭하신 분, 사람 중에 참 인격이 훌륭하신 분, 사람 중에 뭔가 좀 초자연적인 역사가 더러더러 자주 나타나시는 분, 옛날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내 앞에 나타나셨어. 그리고 너 의심하니까 만져봐라, 만져보고서라도 좀 믿어라. 내가 부활하기 전에 얘기했잖아. 내가 대제사장과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미리 예언했잖아. 미리 얘기했잖아. 미리 얘기하고 실제로 내가 부활하지 않았니? 그래 내가 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니? 그런데도 못 믿니? 그럼 만져보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 말을 못 믿었으면 보고라도 믿어야 되겠고 보고도 안 믿었으면 만져서라도 좀 믿어라.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좀 믿어라. 그게 복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야 될 내용이 많지만 시간을 오늘 짧게 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복음은 기본적으로는 복음을 이해했어요. 복음. 그러면 성경에서 전도는 어떻게 했는가? 네. 그걸 좀 살펴보세요. 성경에서 집사님 전도하시잖아요, 그죠? 네. 감사해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저기 광야에 이렇게 모여놓고 말씀을 전도한 거 같아요. 그럼 최 집사님은 앞으로 광야를 만들어야 되겠네. 광야를 운동자들 이렇게 큰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허 벌판에 이렇게 앉혀놓고 말씀을 전파한 거. 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전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또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물론 뭐 그렇게 보통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네. 저는 오늘 사실
이 대화를 나누고 건강 공부를 해가지고 사실 성공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라면 잘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뭐라고 전도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5장 42절. 5장 42절 한 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 저희가 했다고 하면 저희가 누구냐 하면 그 앞에 41절을 보면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전도를 시작했어요. 전도. 최초의 전도죠. 말하자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최초의 전도들을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전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나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렇게 전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잘 돼요? 안 돼요?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원래는 성경이 가르치는 뭐냐면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전도 내용이에요. 믿는다는 게 뭐죠? 신뢰한다. 믿는다는 건 물론 의미는 그래요. 믿는다는 건 신뢰한다는 건데 뭘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이제까지는 그렇게 믿어왔다 하더라도 그렇죠. 오늘 뭘 믿느냐 하면 그렇죠. 믿는다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믿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예수님을 나는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요거예요. 그게 그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날 구원이 임해요. 이게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심각한 줄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되지 구원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네. 그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성경의 의미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그렇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것을 믿습니다. 좋은 분인 걸 믿습니다. 나도 고향이 나사렛인데 어릴 때 같이 자랐지요. 이웃집에서.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아요? 예수님 뜻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나사렛에 안 태어나고 나사렛과 관계가 없고 일생 단 한 번 처음 만났지만 처음 만난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돼요? 안 돼요? 구원이 돼요. 그러니까 믿으란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란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게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믿으라. 자,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들은 어떻게 전도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오늘 나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와 똑같은 차원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말만 할 수는 없어요.
뭐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지.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자. 그리스도가 도대체 뭔 뜻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예수를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게 헬라 단어예요. 헬라 단어. 우리는 헬라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헬라는 원래 그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 헬라, 그리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대에 예수님 당시에 몇백 년 전부터 고대 근동 일대를 알렉산더가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알렉산더가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 그 아테네 시민 국가가 성장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그리스가 그냥 고대 근동 일대를 다 무력으로 점령을 해버렸어. 재미나는 거는 알렉산더는 무력으로 점령했지만 평화 정책을 또 집행해요. 문화 정책을 집행하고 그리고 사회동포주의를 제창을 해. 사회동포란 말은 뭐냐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다 우리는 다 한 형제다. 희한한 가르침. 이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운 사상이에요. 플라톤 이 세상을 전파하는데 우리는 다 한 동포다. 인류는 다 한 동포다. 이런 놀라운 주장을 했어. 자, 그래서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스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다음에 그리스어가 세계에 통용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어. 원래 그리스도.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썼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런 단어가 없어. 유대인들에게는 단어가 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메시아예요. 영어로 머사이어. 영어 발음 머사이어들. 메시아. 이게 유대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런데 이게 말 뜻으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메시아라는 말이나 의미가 똑같은데 이게 사전적인 의미는 사전을 찾아보면 그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한국말에는 이런 게 있어.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요? 메시아. 두 개는 완전 같아. 구원자? 아니,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잘. 왜냐면 우리는 말을 만들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정확한 뜻인데 근데 우리는 이런 말 쓰나요? 잘 안 쓰죠. 우리 말에는 이런 게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직책의 사람을 임명할 적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해요. 그들의 문화예요, 이게. 구약시대 때부터. 왕을 임명할 적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임명해요, 이렇게. 좋은 기름 잘 준비했다가 왕 임명식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 우리 문화에 그런 거 있나요? 뭘 생각을 해? 없지. 우리 문화에서 누굴 임명할 때 기름 부어서 임명하는 게 어딨어? 없어요, 우리 문화에는. 우리 문화에는 뭐가 있죠? 요즘에는 뭐 임명할 때 임명장 주는 경우는 있어. 네. 아무개를 그렇죠. 뭐 임명장 줘. 그런 건 있죠, 그렇죠? 아니면 또 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임명할 적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 취임식을 베풀어요. 취임식 그렇죠? 그 취임식을 해가지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그렇죠. 연설도 하고 뭐 해. 미국에서는 대통령 임명 어떻게 하죠? 미국에서는 대통령 임명할 때 기름 부으나요? 그런 거 없어. 미국 사람들은 그 대신에 기름 붓는 건 없지만 이런 건 있어. 성경 위에 손을 놓고 선서해. 그렇죠? 네. 그게 임명식의 중요한 그 어떤 그 하나의 그 임명식의 어떤 과정이죠, 과정. 네.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임명하는 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에 있는 방식이에요. 왕을 임명할 때에
선지자가 대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임명해요. 또 선지자를 임명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전임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해요. 그게 성경적인 문화고 문화예요. 그런데 사실은 메시아 쪽에 메시아 쪽에 그렇죠? 원래는 메시아 그러면 그렇죠? 영어로 대문자를 써야 되나요? 소문자를 써야 되나요? 보통 소문자를 쓰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기름 붓는 사람이 왕들을 다 기름 부어 세우니까 왕이 죽으면 또 다음 왕 기름 부어 세우고 또 선지자도 그렇죠? 엘리사가 죽으면 엘리야가 죽으면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세우고 엘리사가 죽으면 다음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그러니까 소문자로 쓰는 게 맞는데 그렇죠? 영어 성경에 보면 항상 이건 대문자로 나와요. 무슨 말이죠? 한 사람. 기름 부은 사람은 많지만 성경에 그렇죠? 사실은 이 그리스도 메시아 쪽에는 사실은 이게 정가사가 붙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런 의미예요. 유일한 그분이에요. 왕들은 많아, 선지자들은 많아, 대제사장들은 많아. 대제사장이 죽으면 하나밖에 없지만 죽으면 다음 대제사장 기름 부어가지고 또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렇죠 한 명이던가 소수지만은 그렇죠 보통 한 명인데 역대를 따지게 되면 죽은 다음에 또 세우고 죽은 다음에 또 세웠으니까 기름 부어서 많아요, 적어요? 많지.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많은데 그렇죠 성경에 나타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오신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다. 그게 구약에 나와요. 이 구약의 주제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았어요?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아서 와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오시는 분이 계셔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셨어. 성령의 기름 부으신 예수님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분밖에 없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지만 그건 다 예표예요. 예표. 이분에 대한 말하자면 사인이에요. 사인. 징조일 뿐이야. 징조. 이스라엘 땅의 많은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징조이고 진짜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인류에 딱 한 분이에요. JMS 정명석이가 아니고 다 그렇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 한 분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무조건 다 사기꾼이죠. 물론 사기꾼이에요. 무조건 사기꾼이에요. 영분별 해야 돼요? 아예 하면 안 돼요. 사기꾼이라니까. 누가 메시아라고 하면 사기꾼이에요. 가서 들어보고 분별해야 돼요? 아니에요. 들어보고 분별은 안 돼. 메시아라고 사기꾼이에요. 진짜 오시면 어떡하죠? 아예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재림하시게 되면은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셔요. 하늘에서부터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그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말로 뭐 구태여 번역하자면 그렇죠. 메시아는 유대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니까 우리말로 구태여 번역하자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부음 받은 자. 근데 이게 우리 문화에 잘 맞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문화에 잘 맞는 표현이 아니야. 우리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는 기름을 붓질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말에 그나마 그래도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 혹은 유일한 구세주. 구세주. 혹은 구원자. 구세주 그러니까 와닿지 않아요. 맞죠, 알아요? 우리 말로 말 그대로 번역하자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이게 문화적으로 우리 문화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이유는 구세주로 기름 부은 거예요. 구세주로. 성경에 의하게 되면 그렇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을 적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적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죠?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잉태했을 적에, 두려워하지 말라. 수태했을 적에, 아이를 수태할 적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구원할 자이시니라.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구세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되죠? 구세주 구원자다. 예수님을 구세주 구원자로 이해하고 유일한 구세주와 구원자로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이건 다니시면서 그렇죠. 아까 나한테 그랬잖아요. 뭐 전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만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렇죠.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죠.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건 그리스도보다 더 어려워.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그러게 되면 교회에서 뭐 인류의 구세주라는 의미를 뭐 쓰나 보다 짐작이라 되는데 불신자들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또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더 어려워. 그래서 의미상 이건 직역이고 의미상 번역하게 되면 구세주 구원자의 의미가 돼요. 이게 왜 정확한 번역이냐? 천사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구세주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 구원자로서 세례 요한한테 무세례 받았고 실제로 하늘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으심을 우리도 성령 받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성령 받으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름 부으심 받는 사람들이긴 언어상으로는 그래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니야. 메시아는 아니야. 인간에게서는 없어요. 그리스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죠. 그분이 다시 오죠. 그 외에는 없어요. 메시아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분별을 깊이 해야 된다고요? 아니 분별하면 왜 분별을 해? 예수님 직접 오시는데 번개가 치는 것처럼 모든 인류가 다 알 수 있게 오시는데 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뭔가요? 물으면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으시고 구세주시며 구원자이시며. 말 뜻은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인데 말 뜻은 그렇지만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누가 질문할 적에 그분이 구원자인 걸 당신은 어떻게 알아요? 부활하셨다.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4대 종교의 하나가 아니고 진리 자체 그리고 사실 자체입니다. 부활은 사실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있지만은 실제로 시체가 일어나셨어요. 인간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게 성경적인 말하자면 복음 전도예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복음 전도다. 그러니까는 집사님은 베드로 수준으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전도하십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같은 수준으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수준은 베드로와 같은 표현이죠. 같은 베드로와 같은 표현으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구원이 임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 복음의 어떤 복음을 전한 결과. 지금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했더니 그 결과가 받아들이면 구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만 오느냐? 구원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15절을 읽는데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두 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4,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요한이 잡힌 후에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잡힌 후에 얼마 있다가 목이 잘리죠. 세례 요한은. 근데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 자신이 자라났던 곳, 나사렛이 있는 곳,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이제 처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처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적에 예수님 메시지 중에 놀라운 메시지가 뭐냐면 때가 찼고 이렇게 전파하셨어요. 때가 찼다는 말은 때가 다 되었다. 때가 무르익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때가 찼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때가 찼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라, 소유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왔는데 그렇죠.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는 차 지나간다면 손 들면 안 되잖아요. 버스 지나간다면 손 들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오고 있으니 그 말이에요. 놀라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왔어. 그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우리는 그 나라를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붙잡느냐? 그 나라를 어떻게 붙잡는가 하면 회개하고, 그렇죠? 복음을 믿으며 구원을 받아요. 그 나라를 붙잡아요. 물론 복음을 믿으면 구원도 받는데, 여기서는 예수님, 요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뭐 한다고요? 그 나라를 붙잡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구원도 받지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죠, 인생이 고달프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예수 안 믿은 거예요? 믿기는 믿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뭐가 없어요?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그냥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거듭남은 있는데, 그렇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인생이 괴로워. 빨리 갔으면 좋겠어. 주여, 자살할 수는 없고, 주여, 믿습니다. 믿기는 믿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새벽 예배는 안 하고 11조도 드리는데, 그렇죠? 인생이 고달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죽지 못해 사나이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를 믿어.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렇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기쁨도 별로, 감사도 별로 없고, 그렇죠? 주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런 게 별로 없어.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죠? 그걸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 사람은 예수는 믿는데 복음은 들었어. 그래서 구원은 있는데 다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인생이 그냥 절반 지옥이야. 빨리 아버지 나라 갔으면 좋겠어. 요단강 건너서 그냥 갔으면 좋겠어. 하루하루가, 그렇죠, 고난이야, 고통이야. 예수는 믿는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제대로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 괴로운 사람한테는 예수는 믿지만 인생이 괴롭고 삶이 고통스러워.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죽은 다음에만 있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자살할 수는 없고, 인생이 고달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시간이 이렇게 안 나요. 며칠 후 기다리는데 빨리 요단강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죠,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 며칠 후. 근데 며칠 후, 10년 전에는 며칠 후 부르고 10년 지난 다음에도 며칠 후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 없어. 예수님을 영접한 건 맞아. 복음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건 맞는데 성경하고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예수님 이 말씀, 때가 찼고 구원이 가까웠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예? 예수님께서
구원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사람은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 그죠? 구원한 게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잘못 생각을 했던가, 아니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언젠간 간다고 생각하는 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이 말씀에 이 말씀하고 잘 부합되는 신앙이에요? 안 되는 신앙이에요? 안 되죠. 안 되고 있어요. 말씀적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대답하세요, 대답. 여기 나타난 복음적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잘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그렇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건 맞아.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데. 그게 죽는 걸 의미해요? 요단강 건너가는 걸 의미해요?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대. 가는 게 아니고 오고 있대. 나중에는 가는데 며칠 후 가기도 해. 그런데 며칠 후 그 며칠도 귀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뭘 전할까요? 뭘 전하긴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뭘 전할까요? 뭘 전하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요단강 건너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체험하면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기 전에 그 나라가 와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요단강 건너가야 체험해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요단강 건너가야 체험하냐고요? 물론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어. 아니에요. 여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기쁨은 물론 요단강 건너 그 나라에 가면 기쁨이 있긴 있어. 그런데 성경은 기쁨이 어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쁨은 희락이죠. 기쁨, 희락.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도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희락, 세 번째 화평. 몇 가지만 해요. 9가지 다 하면 시간이 없어. 성령 받으면 희락이 와요, 안 와요? 희락 온다고요. 아니, 사랑이, 성령의 열매 사랑이 요단강 건너가야만 사랑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희락이 요단강 건너가야만 있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이해해야 돼. 어떻게 해요? 성경에 따라서 복음을 복음적으로 이해해야 돼. 여기 남아있는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때가 찼고 때가 다 됐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제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에 있지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냐하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말씀대로 복음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요단강 건너에 있어요? 그렇죠. 요단강 건너에 있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가자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고 있으니 제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정상적으로 믿으면, 그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서 나중에는 내게 들어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 나라의 선물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와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희락과 기쁨, 하늘나라의 화평, 평강, 샬롬. 샬롬 물론 여호와 샬롬이에요. 요단강 건너에 거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샬롬을 이 땅에 주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나요? 집사님에게 주시나요? 주세요, 안 주세요? 화평이요? 샬롬, 화평 주세요, 안 주세요? 샬롬이라는 게 샬롬, 평화라는 말이잖아요. 평화란 말. 평화를 주세요, 안 주세요? 대답이 머뭇머뭇하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뭐냐면 샬롬을 누려야 돼요. 왜 누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평안을 주셔요. 자,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복음, 그렇죠? 구원의 복음이 맞는데 틀린 건 아닌데,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구원은 당연히 임하고. 뭐가 임한다고요?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네.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하여 뭘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구원은 당연히 임하고, 복음을 받으면 구원이 당연히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요. 그래서 복음은 별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자, 여기서 그런데 왜 나에게는 잘 안 임하는 거야? 집사님 대답이 시원찮아, 그죠? 대답이 시원찮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아멘인데, 구원의 복음. 근데 오늘 보러 그렇죠? 구원은 당연한 거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사함과 구원은 당연한 거고.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받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다가간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죠?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이 임하옵시며. 우리가 글로 가는 거예요? 나라가 오는 거예요? 나라가 와요.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나라가 임해요, 안 임해요?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라가 임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게 막 열매로 나타난대요. 다만 문제는 그게 왜 잘 안 나타나거나 나타났지만 매우 적으냐,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게 집사님 문제로. 자, 그 문제를 이제 마지막 해결하고 우리는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이제 마치려고 해요. 왜 적게 나타나거나 잘 안 나타나거나 적게 나타나느냐? 그 문제죠. 자, 그 문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어디서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 구절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하나만 보고 마치겠어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구절을 믿고 듣고 믿고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증인? 에? 증인? 뭐? 증인? 증인, 그렇죠. 증인. 증인. 무슨 증인?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도 많고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1차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봤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당신도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그렇죠? 왜 믿어야 되지? 그러면 내가 봤어요. 그분을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봤어요. 내가 증인이에요. 이게 증인. 그 다음에는 증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하죠? 자, 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권능을 받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어. 증인은 이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죠.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에요. 이걸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하는 거죠. 전도. 그렇죠. 전도. 지사님은 전도하셨어요. 그렇죠? 전도를 하는데 뭐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성령? 잘 하시네. 그렇죠. 여기 아쉬웠어.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이 임한다고 그러는데. 권능이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죠? 파워. 성령의 힘. 이게 아쉽지만 전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하긴 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권능 없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선 칭찬을 드립니다. 내가 진심으로. 성령의 권능이나 그런 것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이,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그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 그런 것 없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했으니 칭찬받을 만한 훌륭해요. 근데 100점인가요? 100점은 아니야.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 절까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사도와 같이 모이셨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과 다 같이 모였어요. 모여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자,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할 때 너희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죠. 부활하신 걸 봤으니까.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도마도 믿어. 의심 많았지만 만져보고 진짜구나 부활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는 가라 그러셨나요? 전도하라 그러셨나요? 참 재미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1차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건 맞아. 그리스도인이 된 건 맞아.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것도 맞아. 근데 권능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 성령이 계시는 건 맞아.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은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고 3년 반 동안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경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건 맞아. 믿음이 있는 건 맞아. 지금 죽어도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런데 성령의 권능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자, 지금 믿는 것도 귀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귀해.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건 맞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없는 건 아니야. 예? 성령이 있으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지. 그렇죠? 성령이 계시긴 계셔. 성령이 계셔 사도들에게. 그런데 이 성령이 있는 사도들에게 뭘 요구하시죠? 지금 뭘 요구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권능 받을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긴 계시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요게 임해야 제대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파송을 시키세요? 안 시키세요? 안 시키세요. 여기 안 시키신다는 게 어디 나와요? 여기 보면 4절 읽었잖아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 땅끝까지 가라 그러셨나요? 부활하신 다음에 에? 기다리라. 가지 마라. 우선은 가지 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하기 전에 그렇죠? 지금은 가지 말라. 왜 가지 말아야 되죠? 성령을 못 받아. 복음이 들어온 건 맞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 깨닫고 인정하고 믿는 거, 그건 맞아. 성령이 내주는 하셔. 그들 말하는 건 성령이 없는 건 아니야. 성령이 내주 하시는데 성령의 내주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나가면 안 된다. 다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다려라. 왜 기다려야 되죠? 왜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권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라. 기다려라.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다 순종했을까요? 저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5병이었을 때만 해도 몇 명이 모였어요? 5,000명. 최소한 5,000명. 5병의 사건만 있었나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루살렘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영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이거든요.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목소리가 들리고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한 도시가 떡을 썩였어.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전도하는 사람은 많아. 전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전도를 안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몇 명? 1차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전도하러 안 다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 기다렸어. 몇 명이? 5,000명이? 수만 명이? No. 120명이.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셨지만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 120명.
이 사람들이 성령과 더불어 예수님의 시대를 열어가요. 초대교회 시대를 열어가요. 120명은 뭐? 예? 120명은 뭐?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아, 모인 사람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복음 전하러 다닌 사람 많은데 복음을 안 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린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 다 그냥 복음을 아니까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 사람들 지옥 갈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안 모인 사람들은 지옥 가요? 안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도 다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죠?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거르고 나에게도 성령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온전히 말씀을 듣고 준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유럽이 100년 만에 복음화돼. 오순절 성령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러면 뭐 복음이 안 전해지느냐? 아니야. 그 사람들도 전도를 하긴 해. 전도를 하고 또 그 사람들 통해서도 열매가 있겠죠. 그렇죠.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제하고 그렇죠. 약속한 성령, 약속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새로운 차원에서 성령의 권능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100명, 1000명이 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죠? 오늘 본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는가 기억나시나요? 오늘 공부의 제목은 복음과 전도였어요. 복음과 전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공부한 내용이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공부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 처음에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열두 사도들이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도 나처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지만 또 뭘 받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복음만 믿어도 구원을 받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시려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권능을 체험하십시오.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시게 되면 신앙이 새로운 단계로 놀랍게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안 받아도 전도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전도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면 당신의 전도는 성령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의 전도 활동과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도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게 되면 당신이 옛날에 했던 것보다 10배, 100배의 효과와 열매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했어요.